우리 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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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치명적인 후유증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한 16가지 정도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탈모가 있고 고열, 설사, 탈진, 흉통, 불면증, 환각, 독특하게 코로나 발가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가락이 좀 염증처럼 변형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것도 생겼대요. 오한이 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이 오며 근육통, 그리고 이 맥박이 빨리 뛰는 빈맥이 있고 오심, 이 구토 증상이 있고 부정맥이 또 이렇게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후유증보다 저는 무엇보다 좀 두려운 후유증은 비대면 예배의 익숙해짐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두려운 염려되는 그러한 코로나19의 치명적인 후유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그 같은 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제왕의 죽음과 높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 제6장의 말씀입니다. 왕의 죽음과 만왕의 왕의 영광,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존의 인물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무소부재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성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이사야의 눈에 비친 그러한 그 영광들을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우리도 기대하는 이 성전에서의 영광,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전의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할까 말까 가로 열고 그리운 가로 닫고 성전의 영광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좀 그리워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본래 제목은 성전의 영광이라 붙였습니다. 성전에서는 가득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냐? 그 영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은 유일한 인물이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성전을 보통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 성전을 성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삶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성전을 장소적 성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서 구별해 놓으신 이 우리가 뭐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이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이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스랍들도 참아보지 못하고 날개로 두 눈을 가리울 만큼 그렇게 찬란한 빛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저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고 찬송을 하며 그 찬송 가사가 나의 기도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순간들이 그리워지지 않느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19로 인한 그러한 무감각해져가는 감각들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도 따라서 무감각해지지는 않을까? 그러한 면에서 이 성전에서의 유일한 그리고 분명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신앙에 보여지는 분명한 신앙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제한적일 때, 이것이 막힐 때에, 이것이 어려울 때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에, 아니 오히려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라도 성전은 아버지의 영광 외에 주목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성전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한 가지를 보아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의 가치가 박살나는 순간일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이 보인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우리 영혼을 다시 맑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비로소 죄의 용서가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죄가 덮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씻겨져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전부 읽기를 원했지만은 오늘 새벽 예배이고 또 나눌 말씀이 좀 몇 가지가 되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 부정한 입술은 잘못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이후에는 우리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뭐가 나오길래 더럽게 합니까? 우리의 속이 무엇이길래? 이것은 육신의 어떤 내장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찬양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입술이 태워지는 거예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뜨거운 회개와 나는 부정합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의 영광을 다 찬양할 수가 없을 만큼 부정합니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행동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쏟아지고 내어지고 드러나고 그것들로 인한 아버지의 용서의 태움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내면의 것이라도 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는 체험이 이 성전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에서는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는 그저 깨끗한 채로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사명이 선언이 됩니다. 사명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죄 용서받은 이사야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내용인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어디로 보내며 무엇을 위해서 보내며 어떻게 보내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입술을 태우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에 이사야의 대답이 참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저 입술 벌려서 말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아마 그 어느 교회라도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아멘하고 그 직분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은 내가 골라요. 나는 이거 할래요, 나는 저거 할래요, 나는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맡기신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맡기면 누구나 맡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맡기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이거 시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무슨 일이든 맡기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죄 용서받은 자의 빈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맡겼나이다, 아버지께서 붙잡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드렸나이다,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종의 바른 정신입니다. 나는 이런 특기가 있고 나는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래요. 이것은 내 주관이죠,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멋진 사명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남겨질 그루터기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4장 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남은 자에 대하여서 이미 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의 등을 돌리고 그들의 변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 나라로 다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기는 예루살렘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태워지고 다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모든 고난 속을 걸을지라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이 새벽 첫 시간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영광이 간절히 그리운, 유난히 그리운 이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그 남겨진 구루터기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남기신 남은 자 마지막 구루터기, 새로운 생명을 위한 그 구루터기,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러한 생명의 구루터기, 소망의 구루터기.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손가락을 펼쳐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무너진 나라일지라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쓰임받는 그 구루터기, 이 성전에서 나와야 된다고는 말씀이에요.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팬데믹이 이 지구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죄악으로 죽음으로 가득 찬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이라고 다들 이게 흥분해하고 있는데, 진정 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생명의 잎사귀가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전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가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립고 아버지를 뜨겁게 찬양했던 그 순간이 그립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순간이 그리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구루터기, 이 시대의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맡기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 주의 영광, 주의 성전을 찬란하게 빛나며 가득 채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성전이 되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뜨거운 심령의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제단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지막 남겨진 구루터기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